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 잘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셨듯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이 늘 우리를 앞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려고 하는 것을 늘 막고 있는 그 정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서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암몬 자손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암몬 자손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족속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로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살아서 나오죠. 그리고서 두 딸과 자신만 남았을 때, 그런데 이 두 딸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아버지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자신들이 아버지와 한 명씩 동침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대를 잇자. 여러분, 참 기괴한 생각이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가 술 취한 틈에 술을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벤암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압과 암몬이 바로 롯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롯과 아브라함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으니 얼마나 가깝습니까? 피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나 암몬이 피가 가까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징계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또 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자기 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이방, 모압과 암몬 자손은 달랐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굉장히 많이 건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울 수 있었지만 아주 이스라엘과 멀게 된 암몬 자손.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짐작하건대 암몬, 이방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당연히 따라가는 것은 또 간음한 삶이 있을 것이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들이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를 보는데 그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중간 지점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뭐냐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소가 더럽힘을, 이방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을 때 잘됐다라고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침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 의해 침략받아서 황폐해질 때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 이 유다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아하 좋다, 아주 쾌재를 부른 거죠.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서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7절에도 그 자세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너희 땅에 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이 내용들을 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이 잡혀가죠. 멸망한 겁니다. 그 멸망한 이후에 5년 후에 이 암몬 족속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5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그들은 쾌재를 부르고 좋다라고 했는데 5년 후에 똑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암몬이 멸망을 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 의미심장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쾌재를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괴로운 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과십으로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그 사람 벌 받았나 보다, 죄 지은 게 있나 보다.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슬픔을 헤아리기보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벌 받았나 보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더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징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찌찌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그 비웃음을 내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줍지 않게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쉽게 하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